여러분 오늘 일어나셔서 무슨 말을 하셨나요? 지금까지 또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억하며 품으셨나요?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연약하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서 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에게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지요. 아시다시피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고 구원하기에 충분하시고 가장 이상적인 완벽한 통치자였죠.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사실상 왕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들의 요구에는 일면 타당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이제 사무엘이 점점 나이가 먹어 늙어감에 따라서 그의 아들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그 아들들의 됨됨이가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니 저마다 다 그렇게 왕을 세우고 왕을 중심으로 한 강한 국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뚜렷한 내일의 지도자가 없이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은 불안하기가 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왕들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들에게는 왕은 있어야겠다라는 이 이스라엘의 불안감이 한편으로는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정과 관계없이요, 왕을 구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하나님의 평가이지요. 왕을 줄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제 왕을 세우고자 시도했던 그들의 요구는 좌절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결국에는 어떤 특별한 계기나 이유 없이 하나님이 왕을 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 된다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사뭇 궁금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 본문을 보시면요, 에덴에서 일어났던 선악과 사건을 따온 기사이지요. 분명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엄하게 경고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간교한 꾀에 넘어가서 결국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그런데요, 비록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받기는 했지만 이들도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셔놓고서는 왕을 세워주셨죠.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동산에서 쫓아내기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그 실천이 다른 처사가 조금은 의문스럽기도 하죠. 왜 하나님은 당신의 위엄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고집을 꺾어서 왕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하게 제재하셨으면 되었을 것을 왜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도 비슷한 의문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악과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의 삶을 방치하시는가라는 문제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뱀이 하와에게 던졌던 유혹은요, 단지 하나님의 지혜만을 가지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아마 아담과 하와가 단박에 이 뱀의 유혹을 뿌리쳤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기에 뱀은 그저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만 던져주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잘해낼 수 있을지 모르니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뱀이 던진 이 유혹 속에는 바로 하나님 없이라는 이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미처 몰랐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지혜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뱀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자 했던 욕망은 결코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곧이어 수치심과 두려움이 그들을 삼켰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어떻게 죽을지,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알게 된다라는 지혜가 생긴다면 우리는 과연 오늘을 어떻게 대하며 살게 될까요? 만약에 그 결과가 좋은 결론이라면은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라는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질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 결과가 나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뭘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비관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라는 것은 결국 스스로 제 삶을 구원해내겠다는 욕망의 표출인 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스스로 신이 되어서 제 인생을 구원해내라는 뱀의 유혹은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유혹과도 같습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 명령을 거스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이 물음은 사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원적인 물음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본래 있어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했던 자리는 뱀과 함께하는 곳도 선악과 앞도 아닌 하나님 앞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이어야말로 우리 인간이 본래 있어야 하는 곳이지요. 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다고 해도요, 삶의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린 탓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등지고 뱀의 유혹을 선택하고 마는 그런 연약한 이들이죠. 시편 138편은요, 이런 똑같은 무너짐과 깨어짐의 상황 속에서도 이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향하는 시인의 모습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게 합니다. 8절에서 이 시편의 시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고백으로 이 시인은요, 주님께서 지으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 앞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고 핑계를 댔던 아담과는 다르게 깨어진 삶, 유혹이 끌어당기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이 시편의 시인이 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려줍니다. 두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 말씀은요, 예수님과 서기관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갈등의 원인은요, 2장의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3장의 초반부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서기관들의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잘못을 했나 싶었는데 살펴보니까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거죠. 추수행위를 했다는 건데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이어져서는 주님께서 손마른 자를 낫게 하셨는데 하필이면 또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이유가 전부였습니다. 그 뒤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붙잡으러 왔다라는 내용이죠. 너무도 갑작스럽고 뜬금없어 보입니다.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친족들이 예수께서 미쳤다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어느 날 이 친족들에게 주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께서 바알세불, 즉
귀신 중에서 왕에게, 귀신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이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라는 거죠. 우리말로 치면 귀신 들렸다는 얘기인 겁니다. 마가는 그런데요, 이 소문의 진원지가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소문을 냈을까요?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고 손마른 자를 고쳐주신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모험을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고 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가 살아나니 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신앙과는 너무나 달랐고 사람들이 그런 예수에게 열광하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큰 위협이 됐기 때문이었죠. 자신들에게는 그런 하늘의 표징이 없는데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낫고 그런 표징들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주님께 열광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분임이 이렇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자신들의 거짓되고 가식된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이 폭로될 수밖에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오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그런 예수를 무너뜨리고 제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 일은 치졸하고 사특한 헛소문을 내는 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요, 오늘날로 치면은 한 신학 박사 정도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분에서 말하는 그들의 말은 권위 있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그 권위는 그 말에 타당성을 더해줍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아도 그 분야의 전문가나 박사가 TV나 나와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한순간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아, 그런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죠. 아마도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 서기관들의 말이 그럴듯하다 생각되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친족들조차도 이 예수가 미쳤다라는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들의 입장에서야 단박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세상의 시각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선택하고 걸어가신 길은 정말로 미친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러 가는 길, 망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복음서의 장면은 어디선가 창세기 에덴에서 보았던 장면과 묘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덴에서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다면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했던 뱀과 사람들에게 예수의 길을 외면하게 하는 서기관들의 혀가 닮아 있습니다. 거짓 모함하려는 자들과 의연하게 그들을 거스르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두 세계의 대립과 충돌 그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어느 나라에 서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말을 전하고 있으며 또 누구에게 들은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에 따르면요, 두 세계가 갈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환난과 영광,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죠. 바울은요, 그럴듯해 보이거나 또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명의 본질적인 것들은 공기나 생명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꿰뚫어 본 것이죠. 그는 자신의 출신, 지위, 학력, 명예 같은 이 보이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김으로 그런 것을 강요하고 유혹하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을까요? 그들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하와가 뱀의 거짓에 넘어갔던 장면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보았습니다. 보고 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생각이 머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눈으로 보았고 그 보는 것이 내 생각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보지 말아야 할 것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으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는 무질서한 결과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도 그 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 마음의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있는 그대로를 그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보이는 것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빨간색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빨간색이 아니었던 경우들 있잖아요, 여러분.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요, 눈으로는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을 볼 수 없죠. 아무리 올려다보아도요, 망원경 없이는 어둠 저 너머에 있는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았는데 저런 상황이었던 때도 있었고요. 옳다역에서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은 낭패를 보게 되는 때도 많습니다. 보이는 것들을 움직이는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로 인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럴듯해 보이는 제국의 왕들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하는 나라이죠. 우리는 사탄의 법이 통용되는 그 세상을 따를 것인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를 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특한 어둠의 세계는 뱀의 유혹처럼 달콤해 보일 뿐만 아니라 왕을 세워야만 한다는 현실의 이야기처럼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니 모두가 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자니 보이는 것이 주는 그 유혹을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령을 회방하고 거스르는 그들과 달리 나는 성령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은 주님의 대사명 선언문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사명 선언문을 통해서요, 주님이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사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도 성령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사명 선언문을 쭉 읽어보면서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님이 성령을 쫓아 하나님 뜻을 쫓아 하고자 하셨던 일은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죠.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금지 규정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만약에 생명을 다투는 총각을 다투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면은 이 안식일 금지의 규정이 유예되는 그런 예외 상황도 그 당시에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손 마른 자의 형편이라는 것이 안쓰럽고 그렇게 불편하기는 해도 당장에 그렇게 생명이 위급한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안식일이 아니어도 하루가 지난 다음 날 낫게 해주셔도 되었을 일인데요. 그러면 갈등을 일으킬 이유도 없고 이 손 마른 자도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이 다 좋은 선택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굳이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를 낫게 하셨고 결국은 그런 갈등 끝에 십자가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만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의 기준에서 생각했습니다. 그 영혼은 바라보지 못한 거죠. 그 영혼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그 영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율법이 우선이었습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그 영혼은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안식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시죠.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에 그들이 집중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서기관들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야 더는 대답할 거리가 없어서 그들이 말문을 닫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고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뭐라고 막 그래도 아무 말 못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마도 그 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꺾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요, 아무리 좋은 믿음이어도 아무리 좋은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허사라고 배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서기관들 눈에는 그런 사랑이 없었던 거죠. 영혼을 향한 긍휼함도 없었던 겁니다. 이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똑같이 보인 것이 있습니다. 이 손 마른 자를 남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에게는 그가 남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아픔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내 일이 되고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면 상황이 전혀 달라지게 되죠. 갈급하고 중한 정도는 필요로 하는 일을 기준으로 내가 그의 입장이 되어서 평가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고 하는 그런 선행은 언제나 사랑이 담긴 것이 아닌 그저 적선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곳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나는 일, 생명이 사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주일날 가서 봤더니 그 아무개 집사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 요즘 건강에 안 좋다고 하시던데 좀 힘든가 봐. 기도해 드려야겠어. 아무개 권사님 보니까 자식 때문에 소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얼굴이 많이 마르셨어. 기도해 드려야겠어. 이런 모습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번 주에 가서 그 아무개 권사 얼굴 보니까 얼굴이 말이 아니야.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니 삶이 그 모양 그 꼴이 될 수밖에 없지. 아니, 안수 집사나 돼서 교회에 와서 그런 말이나 하고 그게 말이나 돼?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결점과 실수만 트집만 잡고 갈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옳다고 해도 서기관들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면 그것은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 되고,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속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반대편에 서는 세상의 일에 속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조금 더 친절하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여다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요, 그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런 당신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살려내는 나라,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차별과 조건의 구분이 없는 그런 나라이죠. 사람에게 배척당하고 버림받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납되는 나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는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뭇잎으로 가리고 숨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서 있습니다 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나라는 있습니까? 살리는 나라에 서 계십니까? 죽이는 나라에 서 계십니까? 당신은 어떤 나라를 선택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고 마음에 결심해서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